어떤 한 청년이 주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이 개역개정판 성경은 생명에 들어가려면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러다 보니 앞에서 청년이 물어본 것, 영생이라는 단어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 청년이 물어본 것도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였고,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것도 영원한 생명,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명들을 지키라는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청년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면 되는구나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청년은 또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느 계명을 지키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친히 그 계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자 또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전 그 모든 계명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제게 부족한 겁니까?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합니다. 이 부작 청년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 마태복음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와 또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에만 다른 성경에는, 다른 본문에는 없는 다른 특별한 부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만의 특별한 부분은 바로 계명을 묻는 청년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계명 부분인데, 마태복음에 있는 제일 마지막 계명,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부분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추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청년에게 말씀해 주시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까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 마태복음에만 포함되어져 있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청년이 예수님께 계명을 물었던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이오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러자 청년이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기서 청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청년은 예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퍼펙트입니다. 완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마음 알겠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에만 있는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나와 내 이웃을 똑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 바로 그것이 내 이웃을 진짜로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이웃에게 내 지갑 속에 있는 10,000원, 아니 1,000원이라도 주는 것은 아까운 겁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내 지갑 속 1,000원이 아니라 내가 가진 소유까지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 그건 정말 가난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똑같이 사랑하지 않는 거라면 결코 선택할 수 없는 선택인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게 아깝지 않은 것처럼 동일하게 내 이웃을 위해 내 돈을 쓰는 것을 아깝지 않게 여기는 것, 나아가 내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 예수님은 지금 여기 말씀에서 그렇게 행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 청년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 만약 그 행함이 있냐 없냐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지키고 있는 사람인지를 체크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해 드리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정말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 이 청년처럼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우리들에게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이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나는 도대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답이 없겠더라고요. 더구나 저는 여기 이 청년처럼 제가 그 모든 계명을 지켜왔습니다 라고도 말씀드리지 못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시간 예수님 앞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와, 예수님 드디어 만났어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예수님 저 아시죠? 저 머리 큰 김재유 목사잖아요. 저 아시죠? 예수님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죠? 그러자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단다. 우리가 대답하죠. 계명이요? 그거 하나님 말씀이신 거죠? 네, 예수님 저도 저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열심히 애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저 모태신앙이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요. 그러면 예수님 저 뭐를 더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계명을 완전히 지키고 싶은 거구나. 그래. 그러면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너 사랑한다고 했지?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너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오면 된단다. 그게 영생을 얻는 길이야. 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릴 것 같으십니까? 혹시 저처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까요? 네, 예수님. 그러면은 저희 집도 팔고 자동차도 팔고 땅도 팔아야겠죠? 저 선물 받은 이 비싼 가방, 이 물려받은 반짝거리는 보석, 귀걸이, 그래요. 그것도 다 팔아야겠죠. 제 결혼 반지도 팔아야겠죠. 예수님 알겠습니다. 그래야 하신다면 알겠습니다. 팔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저 집 팔아서 다 나눠주면 저 오늘 잠은 어디서 자야 되죠?
그리고 사실은 제 직장이 좀 집에서 좀 멀거든요. 차로 1시간은 가야 되는데 그럼 내일부터는 걸어 다녀야 될까요? 예수님, 저도 사실 살아야 되잖아요. 제 상황 잘 아시잖아요. 말씀대로 다 팔고 올 테니까 그러면 예수님 한 달에 적어도 100만 원 정도만 제 통장에 입금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니면 굽지 않게 라면이라도 끓여 주실 거죠? 예수님 라면은 끓일 줄 아시는 거죠? 네, 예수님 라면 끓일 줄 아세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따른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막상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진짜로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하셨다면, 우리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이웃에게 다 나눠줘야 한다면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하겠다고 기뻐서 대답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서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가진 걸 팔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섰던 청년. 분명 이 부자 청년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도 나름 가진 것이 있어서 우리 것을 다 팔고 나누어 주고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알겠다고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겠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자는 말이야. 그리고 다시 말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지 못하고 나를 따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말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단다. 그거는 마치 커다란 낙타가 작디 작은 바늘구멍을 통과해내는 일보다도 어려운 일이야. 말씀하십니다. 아니 꼭 그래야 한다면 내 소유를 다 팔고 나눠줘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가 그 어려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여쭈어보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어봤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몹시 놀라 이르되입니다. 제자들도 우리처럼 깜짝 놀란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께 복받아서 부자가 된 저들도 못 간다면 저렇게 말씀을 잘 지켜 하나님께 복받아 부자가 된 저들도 못 간다면 도대체 그러면 어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묻습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지금 안 보고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절대 할 수 없을 거라고, 세상 누구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그 선택,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다음 절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을 보기 전에 내가 가진 것을 내어주고 다른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지부터 함께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27절입니다. 우리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9장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기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들. 분명 우리가 가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는 결코 선택할 수 없을 선택, 그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한 사람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괜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것 같죠?
곧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자신들은 무엇을 얻게 되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이 제자들에게는 이후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을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위해 버린 그것의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부자 청년이 꿈꾸었었던 그것, 영생, 영원한 생명 또한 얻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이 제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이 제자들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의 기준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가치 전복의 선택을 이들은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아까 우리가 조금 이따가 보자고 나누자고 했었던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26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 말씀 다음에 베드로가 물었던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그 명령은 분명 우리들의 이해와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우리들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는 선택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겠습니까? 그런데 깜짝 놀랐던 이 제자들은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선택, 그 놀랄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제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을 했던 것, 세상가치 판단 기준에 대한 완전 전복의 선택을 제자들이 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제자들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누가 도우셨다는 것입니까? 모든 것 가능하신 하나님이 이 제자들을 이끄셨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제게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이렇게 멋있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지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는 자신이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스스로 깨달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게 된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영생의 길을 선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깨달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회개했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허락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된 자라고 여기며 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힘으로는 결코 안 됨을 깨달은 자들에게만 열려있는 은혜의 나라이죠. 나의 힘으로 된다고 여긴다면, 내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에게 있어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을 얻어주신 그 은혜의 십자가는 그에게는 그저 목에 거는 패션 목걸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본 말을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드렸던 질문은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이렇게 물었죠. 예수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자 청년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내면 얻을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서 얻게 되는 구원,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율법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무언가를 해내야만, 내가 어떤 것을 통과해내야만 주어지는 방식, 인과율적 가치 기준, 그 율법의 법칙으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인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이해할 수도 해석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어떠함을 내세움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꿈꾸고 있다면 결국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면서 돌아가게 되리라고 선언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겁니까? 은혜입니다. 왜죠? 우리의 가치 기준 판단으로는 선택할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 졸려 죽겠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이 새벽 정말 쿨쿨 자도 모자란 이 시간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은혜입니다. 졸려도 새벽 예배 가야지 하면서 어젯밤에 휴대폰 알람 5개 맞추셨잖아요. 그런 애쓰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만약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도 모르는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기요,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오세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 사람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겠어요? 미쳤어요? 라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전혀 모르던 아까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이번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기요, 교회에 헌금 내세요 라고 해보세요. 그 사람이 우리한테 아까보다 더 심각한 표정으로 진짜 미치셨어요? 예,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였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그분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분명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지금도 동행하시니 정말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기뻐서 노래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여러분, 맞습니다.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어려운 선택은 자격 없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마음이요, 은혜로 인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 그 한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놀라운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숨쉬고 있음을 다시 기억하는 것,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노래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셨습니까?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할 수 없게 하셨습니까?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할 수 없으나 그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자꾸만 내 안에서 생겨나십니까? 은혜입니다. 이제 이후로 나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셨구나,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고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있으시길, 그 은혜의 고백이 오늘 하루 동안에도 가득히 터져나오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